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올해는 우리 추석 명절 연휴가 참 길게 이렇게 있어서 참 여유롭게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 먹고 마시면서 또 쉼과 회복이 있는 또 귀한 명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전 추석은 우리 농경사회 속에서 이제 지나온 수확물을 거두고 또 감사하면서 또 온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절기였지만, 이제는 산업사회로 우리 사회가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명절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지나온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는 시점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행복한 명절 연휴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 노부부가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것을 기념하면서 보통 50년이 되면 금혼식이라는 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금혼식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야, 50년 동안 부부가 함께 해로하면서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는 5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부부가 5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금슬이 좋은 부부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 금혼식에 참석을 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도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50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사막여행을 하면서 낙타를 타고 가는데 그만 낙타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남편이 타고 가던 그 낙타에서 남편이 그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냥 몸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낙타 앞으로 가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다시 이렇게 낙타에 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남자는 참 참을성이 많구나,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또 낙타가 갑자기 몸부림을 치면서 남편이 낙타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남편은 또 낙타 앞으로 가더니 웃으면서 2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이번에 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낙타 앞으로 가더니 그리고는 권총을 꺼내서 그 낙타를 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냈지요. 아니, 왜 죄 없는 낙타를 죽이냐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오면서 어떻게 권총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냈더니 남편이 내 앞으로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50년을 살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권총으로 쏠 수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찌 보면 몸만 함께 지냈을 뿐이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근심과 걱정이 내 삶을 사로잡아서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런 존재의 축복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한 청년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서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우리 청년에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이 나는 대로 한번 다 이야기해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늘 엄마가 소리 지르고 아빠는 자기를 때리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 어릴 적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똑같은 경험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조금씩은 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사람이 3살 이전에 사람의 성품이나 정체감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때 남았던 기억이 무의식 속에서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런 상처와 쓴뿌리에 마음이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잘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큰 갈등을 일으키거나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덧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비관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우리 인간이 무가치하거나 비관적인 삶이 아닌 우리 인간은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태초부터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질상 육체로서 진노의 자녀들이지만 벌을 받아 마땅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다움의 원형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구겨지고 찢겨지고 찌그러든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인지 생각하지 못하면서 우리 얼굴에 우울한 얼굴을 해가지고 힘들게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구겨지고 꾸겨진 우리의 삶을 펴내고 찢기고 상처난 부분에 약을 발라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주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다른 곳에선 얻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며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셨다는 것이지요. 제가 언젠가 이 시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좀 번역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시편 149편 4절의 말씀을 다르게 좀 제가 해석을 했는데, 야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너무도 좋아하신다. 그래서 삶이 각양각색으로 뒤틀리고 엉켜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기 좋게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구겨지고 못나고 상처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듬으셔서 보기 좋게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기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신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을 너무 비관하거나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져있지 않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없이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무언가에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의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 것이죠. 비록 완성된 작품은 아니지만 현재의 진행형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최고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 형편이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인내와 절제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빚어주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토기로 우리를 진흙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이지, 진흙에 물을 붓고 우리가 부드러워지도록 발로 밟아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깨뜨리시고 토기장인 자기의 손에서 우리를 토기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주물러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쓰실 때 사용하시기 좋도록,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너무 딱딱하게 굴면 안 되는 것이죠. 그저 나의 교만과 고집, 고정관념과 못된 습관, 죄악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대로 빚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저의 소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 계시는데 간혹 나의 못난 모습, 나의 그런 못된 성격, 가시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때 하나님이 불편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손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혹 이러다 하나님 불편하셔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그보다 무서운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늘 하나님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주옵소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부분을 깎으시고 부수시고 깨뜨리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완고함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서 토기로 만들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쓰임새가 결정이 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쓰심에 분명한 목적과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그릇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때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돌멩이 하나를 주면서 이 돌멩이를 시장에 가서 내다 팔면서 팔겠다는 말만 하고 절대로 팔지 말아라 하고는 그 제자를 시장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시장에 가서 좌판을 벌려놓고 그 좌판이 하얀 보자기를 싹 얹어놓고는 그 돌멩이를 하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저 쓸모도 없는 돌멩이를 왜 팔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게 여기면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한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얼마를 주면 그 돌멩이를 팔겠소? 라고 물었는데도 제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답답했는지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그거 나에게 팔고 빨리 들어가서 저녁이나 먹고 가게 구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는 이 돌멩이를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럼 내가 10,000원을 줄 테니까 이것을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노인과 제자가 흥정을 하는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야, 저 돌멩이가 보통의 돌멩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더 비싼 값에 저 돌멩이를 사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급기야 그 돌멩이의 값이 1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는 그 돌멩이를 팔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제자는 돌을 가지고 스승에게 가서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사람들이 가격이나 가치를 매기는 그런 기준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되다는 것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가치로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전하는 가치가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군대는 대로, 사람들이 정한 가치에 따라서 돌멩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모를 만나 호의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한 가치에 따라 흔들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소중한 존재는 바로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그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 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릇까지 보배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더러운 추한 오물을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은 그 오물과 함께 버려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처음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더러운 것을 가져다 넣은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소중한 존재로 날마다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청결한 삶,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소중한 존재는 견고하여서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거기에 금이가 있거나 거기에 깨져 있는 흔적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9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깨어진 모습으로 다시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체적으로 깨어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간혹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나는 옛날에 날라다녔어,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몸을 소중히 하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책상에 있는 이제 차트를 이렇게 넘겨 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막 자기들만 아는 글씨로 영어로 막 이렇게 휘갈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차트 제일 밑에 쓰여 있는 암이라고 하는 글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 암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정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의사가 들어왔고 이제 환자는 의사에게 선생님, 제 병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선생님 큰 문제는 아니고 약만 조금 먹으면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의사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암에 걸렸잖아요. 차트에 있는 병명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차트 밑에 이두암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두암은 제 이름입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암이라고 하는 글자만 보아도, 이야기만 들어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 깨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낙심하여 믿음을 잃은 사람들,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그 믿음을 잃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믿음이 깨어진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깨진 그릇이 버림을 받듯이 장차 마지막 심판 때에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깨지지 않는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소중한 그릇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그릇은 깨끗하고 깨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됩니다. 소중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릇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그저 순종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그릇에 관심을 두지 않고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릇의 크기와 종류는 토기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남자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린 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것,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작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돌멩이 같은 것에 쓸데없는 가치를 매기고 진정 자신의 이 소중한 그릇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이 소중한 그릇에 자꾸만 그 쓸데없는 돌멩이를 채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너무 힘들다고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 선한 일에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났다고 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고백하면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받았는가?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그 복된 선물을 아름답고 소중히 여기면서 평생 하나님 찬양하며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